장 12절에서 1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 나라의 것을 추구하는 삶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은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의 내장, 다시 말하면 장기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애끓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을 자신의 내장의 아픔처럼 느끼고 체험하듯이 그들을 품어주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을 깊이 있게 동정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아픔은 그냥 상대방의 아픔으로 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내 아픔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그를 긍휼한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비는 남의 불행한 처지를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쓰듯이 배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도 마찬가지죠. 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 그 모든 것들을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 사실 우리가 늘상 조급하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있고 조급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내 마음속에 조급함 때문에 기다려주지 못해서 나도 모르게 쏟아내는 말들이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또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용납하다라는 말은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불만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 이렇게 나한테 불리하다 이런 의미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아예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포기해버리면 불만이 생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피차 용서하되 은혜를 베풀고 탕감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용서한다라는 말은 은혜를 베풀고 탕감해 준다. 사실 용서라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에게 아픔을 주거나 나를 뭐가 불편하게 만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금방 정죄하고 싶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은혜를 베풀고 탕감해 준다라는 말은 내 안에 더 풍성한 것들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너가 아무리 나에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그것을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으로부터 더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100달란트 받았던 그 탕감받았던 사람이 100데나리온 되는 그것을 이렇게 용납하지 못해서 용서해 주지 못해서 오히려 100데나리온 입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사람,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것을 공급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하게 풍성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건져 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것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공급처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 조그마한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납해 줄 수도 있고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실 우리가 자비와 긍휼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것을 하나하나 떼어놓고 이것을 행하는 것 어쩌면 그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행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다. 오늘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을 좀 쉬운 번역에서는 온전하게 묶는 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서로 묶어주는 띠다라는 것입니다. 기계에 보면 윤활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윤활유라는 것이 부족하면 기계가 금방 망가져 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하나하나를 하면 힘에 부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다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약방의 감초처럼 혹은 어떤 무언가를 이렇게 서로 묶어주는 띠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장하다라는 말은 지배하다라는 말이에요. 지배하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라는 말이죠. 우리가 평강은 어떤 때 생길까요? 평강은 믿음이 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풍성하게 공급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는 사람들이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평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자기 집이나 자기 주변에 오면 평안함을 얻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친구들과 관계를 가지고 심하게는 매를 맞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자기 집 주변으로 오면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집에 우리 가족이 있고 우리 부모님이 계시고 그 부모님이 나를 지켜줄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집 주변에 가까이 오면 평안함을 얻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너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불안과 염려와 조급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였지만은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고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지배하게 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12절, 13절, 14절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된다라는 의미였다면 오늘 15절은 내 자신의 내면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지혜로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하여서 서로가 가르치고 그리고 권면하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흘러 넘쳐야 된다라는 거죠. 찬양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여기서 그를 힘입어라는 말은 그분을 통해서라는 말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내가 남을 돕고 남을 섬기고 남을 용서하고 남을 이해하고 또한 그들에게 권면하고 모든 것들을 용납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라라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로 만들어지는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평안케 해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오늘도 모든 일들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공급받아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내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